성경에 보면 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성경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초대교회를 꼽을 수가 있어요. 정말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고 말씀 충만했고 은혜 충만했고 사랑도 충만했어요. 하나도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아주 성숙하고 모범적인 그런 교회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를 쫓았다라고 했어요. 참 놀라운 역사지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한 그런 교회면서 그 교회를 이루은 그 신자들이 아주 모범스러웠다. 사도들을 위시해서 120명 문도로 아주 믿음 가운데서 기도로 잘 달구어진 그런 신앙인이었다. 그 다음에 쭉 성경을 보면 정말 초대교회와 방불할 정도의 그런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교회가 있을까? 찾아보면 그렇게 쉽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이들의 모범적인 신앙이 이방인 가운데서 믿어서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 소문이 다 퍼지고 믿는 모든 곳에 소문이 펴져서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 실루아노 이들은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 그 교회를 극찬한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바울은 선교를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를 하고 4차를 로마로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2차 선교는 그가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다시금 1차 선교 갔던 곳을 되돌아보면서 좀 더 미진했던 부분들, 연약했던 부분들을 붙잡아주고 단단하게 고정시켜줄 목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딱 막았습니다. 너의 발걸음을 아시아로 가지 마라. 성령이 그를 이끌었는데 어디로? 마게도냐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의 한 성에서 여인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유럽 선교입니다. 그 유럽 선교에 제일 먼저 간 것이 마게도냐 빌립보, 그 자주장사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데 큰 초석이 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를 통하여 교회를 보다 더 좀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것을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5장에서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면서도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잘 설명을 하고 내용을 소개해 주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듣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배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실천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분부를 잘 받들어서 섬기고 부흥하고 발전해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들림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12절에 보면 12절과 13절 여기에 보면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합니다. 이 12절과 13절은 교역자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어떤 관계로 섬기며 존귀 여기며 저들의 수고를 주 안에서 알고 화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갖거나 혹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미 내다보고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뭐냐? 주 안에서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역자는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우리의 헌법을 보면은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강도권과 치리권을 가지고 있고 장로는 치리권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목사와 장로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어떤 배경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나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청지기적인 사역이라는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는 것은, 이 안다는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내포져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성도들이 배운다라는 겁니다. 교역자와 당의 장로들은
주 안에서 먼저 자기 자신들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경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훈련받고 길러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이들이 주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을 잘 배워서 교회에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을 교인들이 잘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에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인들에게 주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규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이 바로 목사와 장로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공부요.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주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에 맞추려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와 신중함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성도들을 잘 다스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말씀에 바로 서서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권면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교인들이 보고 안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권위의식으로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뭘 보여줘야 순종을 하지. 본이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 되는 것을 잘 보여주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겸손해지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한 것들을 참 잘해 나갈 때 교회는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운영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교회 운영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에요. 목회자와 장로들의 이 역사가 교인들에겐 굉장히 큰 감동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참 아름답게 화목을 이루고 일들을 참 은혜롭게 잘 추진해 나간다. 저도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장로님 자랑하는데 또 정신이 없더라고. 나도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 이렇게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배우셔서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질서 있게 부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울은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나갈 때에 교회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당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화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화목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보혈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희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다시금 권하는 내용이 있는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본이 되고 성숙한 성도의 생활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게으른 자를 어떻게 하냐, 규모 없는 자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정신이 있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법도와 규례를 잘 알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바울 사도가 선교하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제대로 없어요.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모든 체계와 질서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싫어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기다려주라. 기다려주라. 모든 것이 시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된다. 아직 초신자이잖아. 아직 믿음이 연약하잖아. 힘도 없잖아. 약하잖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성급하게 대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성도끼리 대화 중에 상처도 받지만은 목사와 장로에게 책망을 들으면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입이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염없이 넓고 깊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단단한 걸 먹지 못하고 그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러한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신앙에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선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은
교인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로를 주고 붙들어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오래 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래서 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이 22절 말씀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성숙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능동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수동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15절에 삼가라는 말을 정말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이 삼가라는 말을 제일 먼저 딱 앞에 등장시켰어요. 조심하라 이면 삼가, 누가 누구에 대한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세상 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악으로 악을 갚겠다는 복수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둘 다 멸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신자였던 여러분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스데반 같은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얼마나 환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성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내 그는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를 본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법석을 다 붙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들은요, 너희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했어요. 완전히 데살로니가에 새로 구성되어진 이방인 신자들은 너무 멋있는 사람.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선을 쫓으라.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런 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복수하거나 안갚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도리어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혈기 부리고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큰 시험 드는 게 바로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것.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얼마나 보기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주여 선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사도께서는 우리를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의 신앙이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세상에는 꼭 기뻐할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슬퍼할 일도 많고 불평 원망할 일도 많고 참 짜증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길을 가다 보면은 길이 반듯하지 못해서 불평스러울 때 있어요. 돌뿌리가 있어요. 구렁텅이가 있어요. 쓰레기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많아요. 빨리 갈 것 같지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붙잡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세요. 비행기는 땅의 거리와 하늘의 거리를 보면은 땅은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한나절이 걸리지만은 비행기는 10분이면 통과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늘은 만사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자기 힘으로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실 줄 믿고,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면 수십 년이 걸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단번에도 끝낼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세는 고통의 때라 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더 가까워 오시는 줄로 믿고 기쁨의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세가 될수록 너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쉬지 말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지런히 교제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교제인데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남이 되고 말아요. 오늘 기도를 우리가 등한히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남이 되고 말아요. 내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에 성령이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역사를 하면 성령은 떠나버립니다. 그건 인본주의로 가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영적인 것들, 여러분 어저께 야유회를 다녀왔잖아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꼭 방언을 해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장서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누구도 군말하지 않고 다 따라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네가 영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이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야유회 우리도 다 경험했어. 저 같은 경우가 나 그거 굉장히 많이 했거든. 왜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그냥 마음대로 하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사함이 어쩌면 저분에게 저 집사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즐겁게 저게 하는가,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래 참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냥 순종하고 따르게 하소서. 그러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다래.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은사가 자동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 있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그런 것들이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앞에서 찬양으로 리드하는 분들 꼭 먼저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방송실 사람까지 다 참여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사를 주셔서 화평케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리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교인들이 오면 이런 분위기에 다 녹아든단 말이에요. 저들의 영혼 속에 이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서 우리는 감사가 더 충만하기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부터 그 내용만 조금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면 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작은 영적인 감동이 오는 것 절대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게 문을 열어서 크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내 기분의 감정의 역사인지 내가 여기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옳은 건가 저런가. 그럴 때는 어때요?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성령이 시작했다면 성령이 과정과 끝을 책임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때 그대로 나가지 말고 고를 때 네가 애매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하나 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령이 끌고 가기 위해서, 성령이 영적인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하든 대표 기도를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하시든 간에 함께 찬양을 하시든 성령이 역사할 때, 감동이 있을 때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언은
앞을 내다보고 한 것들의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말씀은 현재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우리의 마음을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예언은 성경 말씀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현재적인 것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된다. 우리 모두는, 교역자나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는 가자 이거야. 머문 데는 머물자 이거야. 그 이상은 오버하지 말자 이거야. 말씀이 우상을 멀리하라면 멀리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가지 말라면 인본주의 안 가는 거예요. 세속주의 가지 말라면 세속주의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용납하지 말고 자꾸 지켜내자 이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위에 임하게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람의 어떤 모습들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에서 어긋나고 틀어지고 간 것이 바로 죄인이요 악이라는 겁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목적을 맞추지 말고 빗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죄인이 그렇고 악인이 그렇고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딱 서서 나아갈 때에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 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